오늘부터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여행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여행하면 좀 마음이 설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낯선 곳, 또 잘 익숙하지 않았던 곳, 또 아름다운 곳, 이런 것들을 여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힐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 이러면 왠지 모를 마음의 설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했던 바울의 전도 여행, 여러분, 전도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행이 이름에 딱 붙어 있잖아요. 전도 여행이에요. 뭐 하려고 여행한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사실은 쉬운 여행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적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반대했던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았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때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배가 파선이 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요. 정말 숱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전도 여행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자기 인생에, 자기 일생에 정말 최대 과업이다, 이렇게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전도 여행에 맡겼던 거죠. 신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바울이 했던 이 전도 여행을 3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 2차, 3차.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자료 보시면 뒤에 지도가 있는데, 이게 지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전부를 한꺼번에 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만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회심하고 또 예루살렘 공회에 갔었던 일, 로마로 갔던 것까지가 다 함께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하기도 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간단한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차, 2차, 3차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5차까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4차하고 5차는 3차까지는 똑같아요. 4차, 5차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지도에도 보면 이제 바울의 로마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까지 이동해 가는, 그리고 로마에 가서 3년 동안 이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을 4차 전도 여행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도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난 이후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2번째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리고 나서 순교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이제 투옥되었을 때에서 풀려난 다음에 다시 투옥되어서 순교할 때까지 그 과정을 5차 전도 여행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일생 전체가 회심하고 난 다음 죽을 때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바울의 이 헌신, 여러분,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주의 백성 된 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공부하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장막틀을 넓히라 라고 하는 이 표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되새기고요.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도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평생을 자신의 삶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전도 여행에 헌신했던 바울,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는 너무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나요? 바울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도 바울과 같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들이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겔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겔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겔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 겔리기아가 어디냐면 자, 오늘날의 터키, 지금 이제 터키라고 안 부르죠. 튀르키예 이렇게 부릅니다. 튀르키예. 이 튀르키예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예전에는 이 튀르키예를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소아시아. 위에 있는 그 작은 지도를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시아예요.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근데 그 아시아와 위쪽에 파란색은 유럽이에요. 아래쪽에 약간 붉은색은 아프리카입니다. 그 가운데 작은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를 지중해라고 불러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는 아프리카,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위로는 유럽. 이 세 개의 대륙이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맞물려 있는 바로 그 위쪽에 이 터키,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소아시아에 여러 행정구역들이 있어요. 로마가 이제 그렇게 행정구역을 나눈 거죠. 거기에 있는 행정구역들이 뭐 아시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루가오니아, 루기아, 리디아, 무시아, 밤빌리아, 부르기아, 본도 뭐 이런 행정구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행정구역들 가운데 하나가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리기아가 어디냐면 지금 지도에서 보면 저 황금색이라 해야 되나요? 황금색.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의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에 보면 거기에 길리기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길리기아 안에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길리기아는 경상북도, 다소는 영주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소는 길리기아에 속해 있는 작은 도시예요. 도시. 근데 요 지중해에서 약 내륙으로 16km 정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평야지대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농산물, 목재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요. 또 염소털로 되어 있는 모직으로 만든 천막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또 이 다수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어서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아덴은 아테네잖아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아테네 이렇게 불렸던 곳이 바로 길리기아의 다소. 바로 이 다소에서 바울이 출생을 한 거예요. 자, 바울은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막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 이스라엘은 희한한 나라예요. 그렇게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막 흩어지게 되면요, 시간이 1000년, 200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자기의 그런 어떤 모국어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규범과 생활 관습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자, 사도행전 22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아멘. 여러분, 로마 시민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무슨 특권이 있을까요? 정말 좋은 특권들이 많대요. 제가 찾아봤더니 행동과 사상과 재산 및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 또 거주하는 영토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특권들이 있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권 가운데 하나가 사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형벌에 처해지지 않는, 구속당하지 않는 이러한 특권이 있다는 거죠. 재판당하지 않고는, 재판을 받지 않고는 뭐 채찍질을 당한다든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는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아닌 경우에는 뭐 이렇게 범죄 혐의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그냥 끌고 가서 무섭게 채찍질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이라면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인인 경우에는 로마 시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법정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권리가 로마법에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를 갑니까? 로마에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항소했기 때문이에요.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아마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고 풀려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내가 항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특권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특권이 있으면 사람들이 갖고 싶을까요? 갖고 싶지 않을까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천부장이 나옵니다. 이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많은 돈을, 큰 돈을 들여서 샀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사고 싶어 하는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로마인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게 시민권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로마 시민권을 이방인이 갖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돼야 된다고 합니다. 뭐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거나 나라에 아주 큰 공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 이방인들에게 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도시가 로마에 아주 큰 공헌을 했을 경우에 그 시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은 자기 자녀에게로 세습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민으로서의 특권도 누리고요. 그리고 교육이나 여러 가지 수준 높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로마 시민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 시민권은 없어요. 로마 시민권은 없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로마 시민권보다도 더 좋은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 시민권이 뭐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그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 시민권은 무엇으로 얻는 것입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있나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세 번째는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여러분, 바울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누구에게서 학문을 배웠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학자에게서 학문을 배웠어요. 또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바리새인은 그 전통과 교훈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은요 정말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정말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야기를 해요. 가말리엘에게 학문을 배우고 또 철저한 바리새인이고 또 엄격하게 랍비로서 교육받았던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교를 거의 광적으로 신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지나치게 믿었다. 이게 광신적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 저거 당연해.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예, 맞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의 앞장을 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런 행동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인가? 네 번째는 이의 직업, 천막을 만드는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본도에서 난 이렇게 얘기해요. 본도. 아까 우리 그 소아시아 지도 이야기하면서 본도 이야기했어요. 본도가 어디냐면 소아시아의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곳이 본도예요. 자, 그리고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달리아는 어딜까? 이달리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나라 이름하고 비슷하잖아요. 이탈리아, 로마 이쪽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직업이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래요. 여러분 바울은 언제 어디에서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언제 배웠을까? 바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배우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학교에서 율법 학교에서는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누구나 한 가지 기술을 반드시 갖도록 기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기술을 배웠는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이 길리기아 다수의 유명한 이 천막 그 기술을 배웠다는 거죠. 근데 그 배웠던 그 기술을 언제 써먹었습니까? 나중에 전도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할 때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바울은 또한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택하신 그릇이다. 특별히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이 언제 회심했는지 우리 잘 알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핍박하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한 빛이 바울을 비추었더니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 모르십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온 겁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로 이 회심 전, 회심 후 이렇게 완벽하게 나뉘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완벽하게 나뉘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러한 기독교 교리의 그 밑바닥, 그 기틀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쓴 13개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있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나라가 있어요.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제국을 세웠습니까? 헬라 제국을 세웠어요. 지금 저 지도에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뺀, 지금 초록색, 붉은색, 자주색인가요? 예, 자주색, 그리고 노란색, 이 전체가 다 합쳐서 헬라 제국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헬라 제국,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고 난 이후에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요,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왕조로 왕국이, 헬라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셀류커스라고,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바로 적이에요. 이 셀류커스 왕조의 왕조를 만드는 이 셀류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라고는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와서 지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자, 그런데 이 셀류커스 왕조에는요, 그 왕들을 거의 많은 경우에 안티오쿠스라고 불렀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따서 만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무려 16개나 됩니다. 16개.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눈여겨보아야 되는 2개의 안디옥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가 오늘 이야기하는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 중간쯤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황금 색깔로 보여지는 그 아래쪽에 보면 지금 분홍색인가요? 예, 분홍색. 그 맨 위에 이 수리아 지역의 맨 꼭대기 거기에 지금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위에 보면 왼쪽에 다소라고 지금 있잖아요. 그 다소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또 하나의 안디옥이 보입니다.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두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를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수리아 안디옥 말씀드린 대로 BC 300년경에 셀류커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아주 상업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라고 그래요. 기원전 65년에 로마가 이곳을 정복을 해요. 정복하면서 로마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아주 큰 도시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원 후 1세기, 주 1세기가 되면 이 안디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 무려 50만이 되었답니다. 이런 지금도 50만 인구면 엄청난 큰 도시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50만이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어마어마한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전체적인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7 집사 가운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골라의 출신지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지금 이제 튀르키예, 터키 이 튀르키예에 시리아하고의 국경지대에 있는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오늘의 이 안타키아가 이 수리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리아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는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만들어진 곳이에요.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순교하는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아요.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고요. 또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냐면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수리아 땅의 안디옥 여기를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는데 누구에게 하냐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순수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순수한 헬라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의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 소문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목회자를 파송해요. 그렇게 보낸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과 성령과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고 잘 섬겼는지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니까 이런 바나바가 혼자 목회하기가 힘들었겠죠. 사역하는데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목회자를 데리오게 되는데 그때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 정도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때예요. 근데 사실 바울은요, 자기가 엄청난 핍박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뭘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을 다소까지 가서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함께 동역한 사람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든 사람, 바울은 정말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실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기 힘들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회심했다는데 저거 거짓말일지 몰라. 우리를 속이는 걸지 몰라. 속임수로 회심했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잡으려고 그러는 걸지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과 만나게 하고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고향인 다소에 바울이 돌아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을 하죠. 나중에 이 큰 흉년이 이 예루살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자, 그럴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바나바가 가면서 누굴 데리고 가냐면 바로 이 바울을 데리고 가요. 동역자로서. 자, 또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자,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을 딱 보면 가장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실은 바나바예요. 이게 처음에는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그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요. 바나바는 뒤로 빠지고 바울이 앞으로 나서면서 바울이 부각돼요. 여러분, 사실 그러면 굉장히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위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면 바울은 부목사 같은 이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바울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바나바가 뒤에서 보조적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나바 입장에서 기분이 몹시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바나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을 정말 그렇게 세워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떠한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여러 다양한 많은 일꾼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섬겼던 교회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보면 5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교사들, 또 선지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5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루기오라고 하는 이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과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저기 두 번째 보면 시몬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시몬이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했던, 교사로 활동했던 시몬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니게르라고, 이제 이 시몬을 니게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겁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몬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오죠. 이 마나엔은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나와요. 바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와 함께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 마나인이에요. 그리고 바나바, 바울 이렇게 5명의 지도자가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 사실은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다른 5명이 함께 한 교회에서 동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모든 게 다르지만 동일한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동일한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부르는 믿음이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섬겼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함께 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를 오늘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인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바나바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흥시킨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정말 그 위대한 두 지도자가 자기 교회를 떠나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위대한 지도자를 그냥 선교하러 내보낸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명령하시니까 성령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하고 안수해서 이방인 최초의, 정말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파송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파송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바울의 선교를 지원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늘 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전도를 떠나고 다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선교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에서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끝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끝났죠. 그리고 체포되어서 로마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 바로 이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끊임없이 후원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이방 선교에 헌신한 교회로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로 받았던 그러한 호칭을 들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좀 안 좋게 얘기할 때 예수쟁이라 그래요. 예수쟁이. 근데 여러분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좀 욕하는 겁니다. 그죠? 아유, 저 예수쟁이들. 막 이러면서 안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쟁이라고 안 좋게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다르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위대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전도해서 초대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도해서 만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호칭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만들었던 교회,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만들어진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이 영주 땅에서 진짜 소문나는 게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제가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 봉산교회가 본으로 삼고 따라가야 될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구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성장의 본을 보여주는,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왔는데 자기가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럴 때 자기 혼자 목회하지 않았죠.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바울을 그냥 자신의 부교역자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함께 동역하는, 정말 동역자로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함께 좋은 목회자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였어요. 또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니까 우리 교회 커졌구나, 정말 좋다, 여기서 만족하고 멈추질 않았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선교의 비전, 꿈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그러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성령께서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두 위대한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를 품는 꿈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도, 여러분, 선교하면 안디옥 교회이잖아요. 선교하면 안디옥 교회예요. 정말 지금까지도 세계 선교의 이 이름을 남기는 이러한 위대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바로 이러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잖아요. 복음의 장막터를 넓혀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꿈을 가지고, 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러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기쁘게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영주 땅을 복음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세계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반드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바울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이 되고요, 우리 봉산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우리가 함께 또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온전하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함께 공부하면서 바울을 닮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처럼 선교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